요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매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이방의 한 나라에 파송받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 하셨죠. 그래서 요나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택한 요나 선지자는 가장 자격이 없는 선지자로 보입니다. 이방 선지자로 제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왜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요나는 국수주의자였고 편협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번영만을 추구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이방 나라 그 대표가 되는 아수르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정면으로 거슬러 이제 욥바로 니느의 반대 방향 항구로 내려가고 또 욥바에서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도 가장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왜 이러냐? 하지만 이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구원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며 분노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정죄합니다. 욕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없이 복음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내려가고 잠들어 버린 요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의 길을 풍랑으로 막으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는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불신자였던 선장이 그를 깨우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누가 선지자고 누가 불신자입니까? 지금 바뀌었죠. 불신자가 선지자를 깨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죠. 세상이 교회에게 탄식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한 비판은 이러한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원불교보다도 신뢰도가 낮다고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원불교, 그러니까 기준 이하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또 당첨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죄인임을 지적해줘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세상의 풍랑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히려 잔잔하게 해야 될 사람이 문제의 유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추궁하죠. 8절 읽겠습니다.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막 질문 폭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너의 신의 노여움을 샀느냐? 책망을 받고 질책을 합니다. 이에 요나가 대답하죠. 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즉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말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내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그 사람으로서 나는 예배자라고 너무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하는 말과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불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또 다른 종류의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을 향하여 내려가는 인생, 잠들어버린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반대를 향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도 불신자인 100사람들이 요나를 질책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지 않고 이렇게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서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책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선지자로 세우고 선지자인 요나는 오히려 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벳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물어봅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 말합니다. 자, 얼핏 보면은 참 희생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보이지만 지금 요나가 해야 되는 것이 바다로 빠져 죽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요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지금 끝까지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요나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금 빨리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 니느웨로 갈게요. 말씀 전할게요. 제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고 난 차라리 죽을 겁니다. 난 차라리 죽여주세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바를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하였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세리와 창녀들과 가까이 할 수 있어? 어떻게 또 사마리아인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저들을 구원한다고 저러고 있어? 또 메시아가 이 약한 로마를 어떻게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있어?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자들이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구원을 독점해야 한다고 하는 이기적인 편협한 민족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늘날 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오늘 요나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민족에 큰 아픔을 준 일본이지만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매년 김치 선교로 이렇게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프게 하였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어렵겠지만 과감하게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자, 요나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 뱃사람들의 대처가 또 의외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고 했지만 뱃사람들은 요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나름대로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가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불신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다면 얼마든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요나서에서는 이러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요나에게서 희망을 보기가 어렵고 불신 세상에 더 희망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풍랑이 더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다로 던지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도 또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놀랍게도 뱃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뱃사람들은 요나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요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요 저 니느웨에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이들은 그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고 구하오니. 요나가 해야 될 거를 뱃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자, 또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16절입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뱃사람들의 마음에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신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참 신이시구나. 그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나면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종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는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 니느웨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미 2장에서 뱃사람들 이방인들을 변화시키는 회심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러한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요나와 이방 뱃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지만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바다로 던져지는 비참한 신세가 되죠. 3장에서 이제 2장 마지막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난 것뿐이지 상식적 같았으면 이렇게 죽고 끝이 났어야 되는 인물. 너무나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도 모르고 문제의 원인도 모르는 이방 뱃사람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알기 원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단편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개종하게 되는 은혜를 입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요나 구약이잖아요. 요나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읽는다면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도 이러한 이방인 구원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가서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오히려 그들이 악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갚아라.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